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나아가서는 그의 제1의 속성이 사랑이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제물로 주기까지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됨을,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받음에 대해서 감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사랑을 처음에 충격적으로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는 생활, 세상 끝날까지 목에 숨이 지는 순간까지 그 사랑을 지속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4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개탄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행위도 안다, 수고도 안다, 인내도 안다,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선지하는 사도라는 자들 거짓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참고 견디며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 다 잘했다, 다 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부터 촛대를 옮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은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자, 그 말은 촛대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난 다음에 버리면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오늘은 하나님의 첫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말씀 가지고 2013년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전을 놓고 그 성전을 하나하나 그 모든 기구와 장막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결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 그래서 우리 언니는 봤나? Fast impression.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Fast impression이 좋아야 돼. Fast impression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First impression이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첫인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첫인상이 아주 고약하다, 첫인상이 고약하다면 그다음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이 좋다, 아주 그 첫인상에 반했다, 너무 좋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하고 또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첫인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요새는 그렇게 뭐 하긴 하지요. 이제 뭐 채팅하다가 이제 만난 것들을 또 진짜 이제 실물에 가서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 그 채팅에서 글로 봤을 때 하고는 달라, 인상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만나는 건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수십 년만 해도 그때는 맞서를 봤다고 그랬어요. 이건 한 번도 서로 본 적도 없고 편지해 본 적도 없었어요. 다만 주위 사람들이 그렇대더라 만나봐라 해가지고 이제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 만나서 서로 이제 주로 다방에서 만났는데 만나리 다방에서 만나면은 그 다음에 딱 만나는 순간에 결정이 이미 나버려요. 다시 만날 것이냐 아니면 또 만날 것이냐가 그냥 딱 그날 결정 나버려요. 그런데 그 결정은 첫인상 때문에, 그 첫인상이 좋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고 싶고, 또 만나자 하기는 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 또 만나자 하면은 아주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또 만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상이 이제 고약하면 그 다음엔 더 이상은 이제 뭐 아무리 중매쟁이가 뚜쟁이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더 이상 이제 만나고 싶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인상이 좋아서 만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냥 해로, 그러니까 머리가 백발되도록 이제 그때까지 이제 해로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은 그 첫눈에 이제 좋게 받은 인상 때문에. 결혼뿐이 아니라 뭐 인터뷰라는 게 다 그거예요. 인터뷰, 인터뷰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레주메가 좋다, 뭐 경력이 좋다, 또 무슨 그의 모든 그런 과거 행적이 다 좋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인상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상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삼성의 이병철이라는 그 회장은 반드시 점쟁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점쟁이로 하여금 판단하게 한대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틀린 것도 많고 그동안에 안 되니까 이제 그 인상을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런 점쟁이를 놓고 이제 했다고 그런 말도까지 있어요. 그만큼 그 어떤 그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또 무슨 경력보다도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무시하고도 이제 다 그냥 무시할 수 있고 이제 떨어뜨려 볼 수도 있고 다시는 관계를 안 맺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첫 인상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에 대한 첫 인상이 있어요. 불교에 대한 첫 인상은 딱 불교 하면 뭐가 생각나죠? 금불상이 생각이 나요. 그러죠? 금불상. 그 금불상인데 그 금불상이 이런 그런 탁자 위에 같은데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만면의 웃음을 찌고 반달 같은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찌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앉았다 이거야. 근데 석가모니라는 자는 왕가 출신이에요. 왕가 출신에 뭐 왕자였었다 그러는데 그가 그 상을 만들 때 온통 금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면의 웃음을 띠고 그리고 또 양반을 다리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아주 착상 아주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를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거 괜히 좋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양반 문화라 양반으로 나가서는 뭐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가지고 상류층으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기독교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시작한 것은 아예 교주라는 이가 그들이 말하는 교주라는 이가 그 예수는 목수 출신이다 이거야. 가난한 목수 출신인데, 그런데 그는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냥 뭐 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 하면 딱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흉측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그런 그 말이 있어요. 날 때는 뭐 그냥 개같이 낫다 할때 죽을 때는 양반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교주라는 예수는 죽을 때 더럽게 죽었다 이거야. 죄인으로 죽고 거기다가 처참하게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끔찍하고 그런 흉측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갖고 싶어 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복음은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들어간다 해서 그냥 가난한 자 측에 들어간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민층의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이제 전락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제 이게 바로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그 종교에 대한 인상에서 왔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첫 인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인류는 다 망하게 됐다. 모두 결국은 하나님이 손 안 대면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인류로 하여금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와 같이 이제 인상을 팍 이제 심어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왜 이런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느냐 하면은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이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 하고 인정하셨고 또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육체가 정령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육 있는 영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육 있는 영, 육체에 있는 영.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 품속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그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죄값 사망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육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는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생하지 못하고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신 그 말씀 가지고 불사르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 그 지옥불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만큼은 그래도 사랑하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지 인류를 구원해 사랑하려는 그 일을 하시려는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지속을 해 나갔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이미 인류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마귀 종이 되므로 마귀가 가는 지옥에 따라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란 말 자체가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바로 원수 종가나 새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따라서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과 불목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지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영원한 원수인데 그 원수를 하늘에서부터 범죄한 그 사탄 바로 그 마귀를 따라서 결국 인류는 전체가 다 지옥을 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형상을 그 인류가 마귀에 따라서 지금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의 마귀 종으로서의 고난받는 것을 현물로 실물로 실물화 시킨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 자,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었어요. 그러는데 어떠다 보니까 그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그 애굽의 그 모든 43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야말로 하루 사는 것이 끔찍할 정도로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지옥 같은 고통을 그들이 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는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출애굽. 자, 그래서 애굽의 430년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430 출애굽기 2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날에서 430년이 마치는 날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그냥 그들이 순순하게 편안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말씀하시를 이제 애굽 전역에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 집의 맏아들 그 다음에 짐승의 맏것까지도 다 죽으라고 해서 장자의 죽음, 맏것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너희한테는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가서 전해라 하면서 매인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근데 만약에 그 식구가 적거나 또 아니면은 또 형편이 못 될 때는 그 식구 수에 따라서 적당하게 다른 집하고 합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그래서 에브리지로 하여튼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라 그랬었어요. 양의 피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거나 인방에 바른 그 집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명부의 사자가 각 집을 돌격해가지고 장자를 죽이고 막걸을 죽일 때 그 피를 볼 때 피가 그 집을 넘어가려서,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 그대로 피해갔으니 바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은 6월 1, 2, 3, 4, 5, 6이 아니라 6월 뛰어서 넘다 그런 뜻이에요. 뛰어서 넘다. 영어로는 pass over란 뜻이죠. 뛰어서 넘다. 뛰어서 넘다.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만약에 피가 없어 팍 돌격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피가 있어? 그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피가 있어? 뛰어넘어가. 그래서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패스오버라는 6월절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6월절 날 밤을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밤에 양이 도대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그날 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무수한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자그마치 장정만 한 60만 명 나왔다고 했었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쳐치니까 여자는 치지 않았고 애들은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정만 한 가족을 친다면은 거의 60만 마리, 60만 마리 양이 죽었습니다. 그 밤에 60만 마리 양이 죽었고 그 피를 갖다 문에다 불렀으니 그 피가 낭자한 거죠. 그 피가 바다를 이뤘었어요. 그 피가 아주 그야말로 하수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그 양들이 죽었고 그 피를 갖다 뿌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한밤중에 그들이 430년이나 정들어 살던 그 땅을 하룻밤에 유감없이 떠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 사건을 너희들이 앞으로 후대에도 잊지 말고 기념하면서 지키라 그랬었어요. 6월절. 자, 그 6월절은 이스라엘이 바로 시작한 해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새로 이제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바로 그 출발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출발, 시작이요. 또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국민이 바로 새로 시작한 바로 그런 날이죠.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6, 12개월 동안에 우리 같이 절기가 많이 있어요. 요새는 우리는 교회는 무슨 절기? 헌신의 절기예요. 그들은 6월절이 1월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해가지고 1년 내내 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 절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해의 시작이요, 절기의 시작이요, 나라의 시작이 바로 그날이에요. 6월절 밤이요. 나아가서는 무슨 밤이라고? 여호와의 밤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에 애굽 나라가 있는 동안에 여호와도 잊어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걸 망각하고 살다시피 했었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인상을 갖게 된 것이다 말이야. 이스라엘의 첫인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가진 첫인상 뭐예요? 그 밤에 무수한 양이 죽었다. 또 무수한 양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 또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애굽의 이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받았지 하는 것을 그들은 충격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대가 지나가고 그 대가 죽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하셨다? 자, 성소를 짓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성막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잊을 수 없는 충격의 밤, 한국 민족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충격의 밤이 바로 6.25 이거 같은 6월달이네. 아니네, 6월달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충격적인 밤이 뭐냐면 바로 6월절 밤이요,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아주 그들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들의 백성, 그들의 민족이 살고 있는 한은 잊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매해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인데, 이제는 아예 성소를 만들어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그걸 지키게 하면서 기억하게 하신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막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그 밤에 충격적인 사건은 뭐였어요? 양이 죽어야 됐었죠. 천만 양들이 죽었었죠. 또 나아가서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피가 그냥 말도 못하게 강같이 많은 피들이 흘렀었더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거기에 바로 그 사건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게 했으니 어디서 하겠다? 번제단에서 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면, 성막이라는 곳을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다가 이제 식양을 주셨는데 그 식양대로 지라 그래서 지었는데, 그래서 그 성막에 이 처음에 이제 이 바깥에 장막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이제 문이 있어요. 이 문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제일 먼저 파스트 임프레션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번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딱,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냐 하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 노수로 사각형으로서 5규빗씩 되는 정사각형, 규빗이 한 4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5규빗이면 한 2m 20 정도, 정사각형 220 곱하기 2m 20 곱하기 2m 20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제단이라고 말해요. 번제단. 자, 그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노수로 쌌다, 이 말이에요. 그 조각목을 노수로 싸고 그 귀퉁이가 있어요. 귀퉁이에다는 뿔을 만들어서 이 뿔을 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그래서 뿔을 만들어서 이것도 노수로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노수로 돼 있어요. 여기에 모든 기구들, 뭐 부삽이든지 뭐 하여튼 무슨 불 날르는 무슨 그릇이니 모든 것이 다 이것이 다 노수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시라는 게 이 불을 계속 태우면 시커매집니다. 우리 과거에 노화루라는 거 한국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거 또 추석 때면 꼭 닦아야 돼요. 녹그릇은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색깔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변하는데 거기다가 이걸 불을 잡고 떼니까 시커멓게 아주 끓는 그런 노새다가 거기다가 뿔까지 있으니까 흉상이야,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상은 아니야 이제. 자, 그런 노술 뿔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29장 10절에는 어떻게 그것을 거기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보면은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또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 옆에서 그 회막고 사이 중간에서 양이나 아니면 소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수양이나
또 수염소나 수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갖다가 잡아서 그 고기와 또 무슨 내장과 뭐 기름과 이런 것들을 이 위에다가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때는 또 통째로 양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흘린 피는 단 뿔에다가 바르고, 네 뿔 거기다가 다 바르고, 또 그 피로 모든 그릇에 다 바르죠. 그리고 또 그 피를, 나머지 피는 단 주위에 이 땅에다가 전체 다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가 한번 닭을 잡아봐도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피를 약간 바르고 다른데 피가 흥건해. 여기가 흥건해. 그 피를 갖다가 낭자하게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막 태우고, 이 태우는데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맹렬한 불로서 계속 이제 태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태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일단 문에 들어가면은 이런 불에 끓는 아주 시꺼먼 그런 노수로 된 단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주검이 바로 그 위에 얹혀 있고, 맹렬한 불이 그걸 태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주위에 아주 낭자하게 흘러있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다, 성스러운 곳에 들어간다 했을 때 성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오히려 나아가서는 혐오감을 줄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는 그런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나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하다못해 닭을 잡으러 그 시장에 갔다가요, 닭 잡는 거기 가서만 잠깐 뒤돌아봤다가도 너무 끔찍해. 예? 너무 아주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장면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하나만이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1년 내내 이런 양들과 무슨 양이고 짐승이고 가져서 잡으니까 그 장 안이 그 마루에 마당 안에 하여튼 수 없는 재물이 죽고, 또 수 없는 또 그런 피가 수많은 많은 피들이 흥건하게 항상 있으니까, 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첫 인상 자체가 정말로 세상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거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혐오감을 주고 기피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지만, 그러나 무시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제단에 뿔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단뿔. 자, 이 뿔이라는 것은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었어요. 자, 원래 뿔은 상징적으로 뿔은 수컷이 있습니까? 암컷이 있습니까? 수컷이 원래 뿔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뿔은 짐승의 영광이에요. 짐승의 그 위용이에요. 위용 아시죠? 위용. 그냥 막 뿔들이 그냥 어떤 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몸뚱아리 요만하다 이것도 이만하게 돼요. 그래,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위용을 나타내는 최고의 면류관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면서도 그게 위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뿔이 또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수풀에 걸려놓으면은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에 당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제사 지러 올라갔다가 그때 아들을 잡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양을 하나 보여준데, 그 양이 어떻게 있더라? 수풀에 그 뿔이 걸려 있더라 그랬었어요. 그냥 뿔에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 이 말이야. 뿔에는 무기가 되는 장점도 있고 잡힐 수 있는 약점도 있다. 엉켜버리면 그냥 꼼짝할 수 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는 그 줄로 제단뿔에다가 나를 묶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마치 어떤 줄 때문에 마치 제단에 멍킨 것 같이 결국은 그 뿔이 제단에 뿔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예언을 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뿔은 오히려 초식동물한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맹수들한테 많이 있습니까? 표범, 사자, 뿔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고 이게 있지. 에? 그런데 반나 풀이나 먹고 이런 애들이 이걸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격형 나아가서는 피를 먹는 그런 짐승들은 그들은 그런 뿔이 없어요. 초식 동물이 주로 뿔이 있어요. 수양이든지 수염소든지 수소든지,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뿔이 여기 사면에 있는데 그 뿔에다가 짐승 소든지 또 염소든지 또 수양이든지 다 뿔을 갖고 있는 그 재물의 피를 여기다가 바르면 뭐가 되냐면 구원의 뿔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 구원의 뿔. 자, 그 뿔이 공격형으로가 아니라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제단 뿔을 갖다가 붙잡은 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오히려 방어하는 그런 뿔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이복 형제가 솔로몬이 왕으로 다윗이 솔로몬 왕을 지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왕되려고 모반했다가 결국은 그게 들통났어요. 이제는 틀렸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알았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36개 주력량이 상체에 닿아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뿔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혹이 와서 가로되,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하다가 들통나서 지금 도망갔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했더니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뿔을 잡고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를 살려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갖다가 그럼 너 다시 네가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뿔을 잡고 있다가 모반꾼 바로 반역자가 살아냈던 역사가 있던 것은 그 뿔 자체가 구원의 뿔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그들이 정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 신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났더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났더라. 그랬을 때 그 에레미야 17장 1절은 그걸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 마음판 곧 단뿔에 새겨 적건을 여기 썼어요.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 자, 그러니까 철필이라는 것은 아이언 펜 있죠? 옛날에는 철필로 썼어요. 한동안 뿔로도 썼다가 철필로 개발해가 철필로 썼어요. 근데 그 끝에다는 다이아몬드를 달아 붙여가지고 펜이 잘 써지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말로 어떤 재질보다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썼다, 그 금을 걷다 하면 그 금이 안 나는 게 없고 결국은 없어지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예리하게, 가장 깊이 그 흔적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 펜이에요. 그런 펜 가져본 적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줄 아세요? 예? 어떤 펜은 그냥 몇 번 쓰다 보면 쫙 벌어져가지고 글씨가 뭉툭해져 버려 있는데, 다이아몬드로 그걸 끝에 붙인 펜은 그야말로 날카롭게 예리하게 아주 깊게 흔적을 낸다 이 말이에요. 자, 유다의 죄가 너희 마음판에, 너희 영혼에다가 분명하게 흔적을 냈건을 나아가선 단뿔에다가 새겼건을,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하고 그와 같이 예언을 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애가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또 성소를 미워하시더라고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시니라. 자기 제단을 버렸단 말은 이제부터는 그 제단이 있는 성소까지 미워할 정도로, 또 아니면 그 제단이 뿔이라는 구원의 뿔조차를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은 무효화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외쳐도 난 널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 날 버렸느니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몰락이 막 이제 됐던 것이고, 막판에 가서는 결국은 성소까지 미워했다 가지고 성전까지도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번복되다가 겨우 헤롯 때 이제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었었는데, 그 성전 앞에 예수라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자, 그 허르라는 성전은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예수께서 헐라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일으킬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이 그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짐승으로 된 제물로서 그 피로써 구원의 뿔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뿔을 만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1장 69절에,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켰으니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고 썼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셨을 때 구원의 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의 뿔이다. 예수는 구원의 뿔이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뿔 되려면은, 구원의 뿔, 제단 뿔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죠? 양이 죽어야 되고 양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나타났을 때 침례하는 뭐랬냐면,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앞으로 죽되 피 흘려서 피를 엄청나게 낭자게 흘리고 죽을 것이다는 그런 벌써 예언이 구원 뿔이라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결국은 그는 나는 그래서 죽을 것이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반감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쨌든 그가 죽을 수 있는,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시더니 결국은 그가 이제 버림을 당해야 됐고, 결국은 팔림을 당해야 됐고, 결국은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가 죽임을 당할 때 피하려 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만에 죽지 않냐면 어떻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 하면서 그는 죽음을 그가 순순하게, 아주 너무나도 정당하게 당연한 것으로 그는 받아들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뭐를 다 이뤘습니까? 그가 죽으실 때 요한 1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인자 육체로 보내심이라. 그 육체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목숨을, 그 몸을 내어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는 과연 사랑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시라고 감탄하고 주신 것은, 어찌해서 이 죄인들 때문에 어찌해서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아니 아들을 갖다 이 십자가에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일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감탄하시고 그가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죽으시는 순간에 바로 그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고, 바로 사랑이 어딨냐고 묻는 자들에게 바로 사랑은 이것이다 하고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 사이에 바로 이 인간에게는 바로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들이 앞으로 피를 마시되 가득한 동이에 있는 피를 마시고, 또 피 묻은 제단 모퉁이 같이, 피 묻은 제단 모퉁이 가득한 동이에 가득한 그 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셨을 때 전 인류 향해서 그 피를 한 사람도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흘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 인류를 위하여.
그러니까 수많은 양이 죽었었지만 이제는 단 한 몸, 하나님 아들이 단 한 몸이 양같이 죽으심으로 그 수많은 양들이 흘린 그 피 가지고 못하는, 그 피는 육체의 죄만 용서했지만 그 피 가지고는 영혼의 죄, 전 인류의 죄를 갖다 다 사해줄 수 있는 그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인류로 하여금 마시게 하심이니 그 마음판 이퀄 아까 예레미야 17장 1절에 뭐냐, 마음판 심령 이퀄로 제단 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단뿔 초식동물, 다시 말해서 그 피를 바른 영혼들에게, 그 피를 바른 영혼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 마귀가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아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내가 받아서 아멘 하세요. 그 피는 마치 번제단 뿔에다가 내가 그 피를 바른 것 같이, 바로 그 번제단에 내가 그 제단뿔을 붙잡고 있을 때 사망의 그 죽임의 사망에서부터 옮겨지는 것이고, 사망에 피해가는 것이고, 사망에서 뛰어넘는 것이고, 사망에 피해가는 것이고, 악한 자가 청구를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청구하지 못하리라. 마귀가 청구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은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가서 제단뿔을 붙잡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 후에 또 똑같은 사건이 하나 다른 사람들 일어났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게 또 반역을 일으켰었어요. 근데 그 요압도 가서 나도 이거 들통났네, 나도 이제 그 반역하다 걸렸으니 나도 이제 죽게 됐네. 그래서 그도 또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단뿔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데려오라, 거기서 쳐죽이라 해서 붙잡은 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구원의 뿔, 제단뿔 붙잡고 육체가 살아나기도 했지만 죽은 자도 있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내 심령에 뿌려서 내 심령이 바로 그 제단뿔과 피뿌림을 받은다면은 나는 죽어도 구원받겠고, 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죽어도 구원받을 아니라 마귀가 다시는 청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일을 그가 다 마치고 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디 그가 보좌에 앉으신 뭐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성소의 기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다. 근데 그 모든 성소가 결국은 기구 하나하나가 다 누굴 말하더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럼 제단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6장 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단이 이에 제단이 말한대요. 그랬어요. 얼타가 말한다는 거야. 제단이 말한대요. 이에 제단이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단이 누구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제단이 말하다. 그러면 이 무슨 탁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피 흘리는 흔적을 갖고 있는 그가 바로 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제단, 하늘에 제단이 있으니 누구라고요? 예수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첫인상 누구요?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일찍 번제단에 올려서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던 예수를 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늘에 가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하늘에 가서 뭐 하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늘에 내가 뭐 환상을 보니까 뭐 거기 가니까 뭐 주기철 목사가 무슨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낚시질 하더라. 나는 원래 낚시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수 이거 너무 일찍 믿는 말하면 내 이게 낚시질 못 가가지고, 그래서 낚시질 때문에 우리 교회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낚시질 이것도 보통 광이 아니라 이게. 그런데 이거를 주일날 다른 친구들로 가기로 돼 있는데 주일에 예배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하기에 낚시도 굉장한 매력이 있구나.
나도 굉장히 그게 이제 매력이 얼마나 있든지, 얼마나 낚시가 좋으면은 결국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라도 결국은 낚시하겠나, 그 정도로. 그런 게 아마 그런 모양이야 이제. 자, 그런데 하늘에 가니까 그런 낚시질을 하더라. 또 무슨 뭐 하늘에 가니까 또 무슨 뭐 그 수정 같은 무슨 뭐 강물이 있는데 그런 고기가 많고, 또 거기다가 또 무슨 뭐 길이 다 황금길이고, 그래서 뭐 거기서 파카 축하 파티라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서 첫 인상, 잊어버릴 수 없는 인상, 그때부터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인상, 충격적인 인상은 인자가 보좌에 앉아 계시되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앉아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인상을, 그 인상을 이 세상에 있는, 아직도 육체 가지고 남아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피를 마음판에 뿌려가지고 구원의 뿔로서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뭘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뿔로 잡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이 내려오실 때 이 땅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의 뿔로 붙잡게 하신 장소가 있으니 바로 어디예요?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 왜 가십니까? 교회 왜 가십니까? 구원의 뿔 붙잡으려고요. 구원의 뿔을 붙잡으려고요. 구원의 뿔을 붙잡으려고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야도제끼라는 거 있었어요. 그 일본 말이야. 술래잡기죠. 술래잡기. 그러면 술래잡기를 막 돌아다니다가도 날 누가 치기 전에 빨리 와서 붙잡아야 돼. 그럼 다시 또 살아. 그럼 또 뛰어나가가지고 또 플레이하다가 또 다시 와서 붙잡아야 돼.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번 와서 붙잡아야 돼. 교회는 일주일에 최소도 하루는 붙잡아야 될 구원의 뿌리다. 안 하고 싶은가 봐? 안 하고 싶어요?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오늘 그냥 뭐 하여간은 그냥 뭐라도 하나 믿는 게 좋으니까요. 또 그냥 뭐 믿으라고 하도 시끄럽게 그러니까 그냥 온 거죠.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 아들 독생을 보내셨냐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라고요. 영생하라고요. 예수에 뭘 믿고? 예수가 바로 어린 양으로서 자기는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아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 대신, 나 영혼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라고 가르쳐줘서 수천 년 동안의 율법이, 수천 년 동안의 모든 선지자 역사,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의 죄인, 결론은 뭐냐면 죄인은 죽더라 그 말이에요. 죄인은 결코 죽고 말더라.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의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고 나는 죄인이라고 알았고, 나 영혼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니,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해 놓고 보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이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세월이 가면서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와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예수를 알고 나야, 성경을 알고 나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알고 나야 그때야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하나의 형용사가 아니요. 나는 이 세상 이 인류 누구보다도 나는 가장 많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백하시는 분, 자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반은 아니니까.
그럼 죄인의 차장이야? 그럼 차장? 응? 괴수가 아니라 그럼 부서장이야? 그 밑에? 예? 죄인의 괴수, 죄인이 살 길은 없어요. 오로지 구원의 불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불, 바로 그 구원의 불에 뭐가 발라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인류가 그 몸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 못을 깊숙이 박았어요. 그런 바람에 그를 죽였고 그 몸에다 피를 흘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금강석 끝 철필로 그 몸에다 죄를 찔러 넣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흔적을 그 몸에다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 인류의 죄, 나의 죄가 예수를 찔른 것입니다. 예수 몸에다 흔적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냥 이 기독교인의 첫인상 십자가죠. 십자가에는 예수라는 이가 죽었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는 바로 내 죄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내가 그 몸에다 내 죄를 옮겨가지고 그 죄로 깊숙이 그 몸에 깊이 예리하게 내가 쑤셔서 집어넣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로마인이 죽였습니까? 내가 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죄가 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없으면 실제로 나는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도 뭐 수고도 인내도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무슨 적그리스도도 다 드디어 너희들이 다 드러내고 또 그걸 갖다가 용납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한 거 나 다 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처음 그 사랑, 내가 만약에 정말 내 그 많은 모든 죄가, 아니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네가 바로 나요.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어. 그 예수가 죽으신 그 흔적으로 그 피를 내 영혼에다가 흠뻑 마셔 마셨고 흠뻑 내가 그 영혼에 내가 취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사랑에 취해 있습니다. 이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랑에, 그 사랑을 처음 내가 느꼈을 때 그 신앙의 바로 시작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저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믿음이 안 자는 사람, 악기로 주의 날이 됐다니까 할 수 없이 나오고, 또 모이라가 악기로 나오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니까 악기로 하는 사람, 과연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 피를 흠뻑 마신 사람, 그 피에 취한다, 취할 정도로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 피에 취할 정도로 마신 사람, 누가 취할 정도로 마셔? 그 피 때문에 정신이 나가고 그 피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완전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버릴 정도는 죄인지의 괴수가 그런 거죠. 정말 나는 그 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가 대신 죽으셨고,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은 건 바로 나요. 내 죄가 바로 그를 못 박았어.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정말 나는 그 주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되 나는 죽을 때까지 목에 숨이 지는 순간까지 나는 변치 않고 사랑했습니다. 변치 않고 사랑.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니까 과거 얘기가 돼버렸어. 유행가 지나가듯이 감동이 없어져 버렸어. 감동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의 피는 말라버릴 수 없는 피요, 변질할 수 없는 피요, 그 피는 내 인상이 평생 좋아. 아니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그 충격적인 그 피의 사건을 유대인의 역사 중에서 6월절 그 밤에 그 피를 흘려가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가면서 천지상으로 번제단에서 그 피를 보여주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우리 심령 속에 철철 넘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는 사랑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사랑에 그냥 취해 있어야죠.
이 처음 사랑은 나의 신앙의 시작이요, 나의 신앙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3살 때 그 힘으로 8까지 간다고 그래요. 3살 때 그 건강이 8까지 간다고 그래요. 내가 어릴 때 그 예수의,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처음에 내가 그 피를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라 내 일생을 끌고 가야 돼요. 그와의 나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폭발력이요, 가장 큰 저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세상에서 고립도 내가 참아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유혹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지난주에 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프간에서 전쟁 중에 나갔던 미군이 2다리가 완전히 다 절단이 돼서 더블 앰퓨리라는, 다 2다리가 다 절단을 당했어요. 그런 군인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부인인데 그 부인이 그 남자를 업고 있는, 다리 종강난 남편을 업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그하고 인터뷰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만 약속했었고 사랑하는 사이였었대요. 결혼 약속했는데 남자가 나가서 그런 이제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다리가 절단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요새 그런 여자가 있는지, 미국 여자인데 요새 젊은 애들이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고, 그런데 자기는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정도가 아니라 같이 어딜 놀러 가서 또 그를 업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근데 여자가 너무나 멀쩡하게 생기고 이쁘게 아주 잘생겼어요. 그 남편은 또 이 동강난 다리를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업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그냥 갑자기 막 그 사진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네티즌 사이에 막 퍼진 모양이에요. 이제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사랑은 위대하구나. 인간의 사랑도, 아니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다리가 절단당한 게 아니라, 이놈은 내 팔자 이거 어떡하나 할 수 없지, 이미 결혼했으니 이제 할 수 있지 살아야지가 아니라, 결혼도 안 했으니까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얻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이 결국은 예수가 떠나가신 후에 처음에는 살아있을 때 부인도 했었고,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조금씩 또 잠시 잠깐 또 딴 길로 가기도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은 다 예수와 같이 같은 형사로 죽기를 원해서 그들이 사지로 뛰어들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는데, 결국 그들이 다 부인하지 않고 결국은 다 그렇게 비명에 죽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여자가 앞으로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지금 얼마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그날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남편의 시중을 일일이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 그 몸 가지고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자식을 또 낳으면 그 자식을 뭐 안아주고 뭐 업어주고 뭐 자식 치사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완전히 그냥 십자가를 지듯이 그냥 고생문이 환히 열렸더라고요. 얼마나 앞으로 힘들까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얼굴에 보니까 지금 같아서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너무나 남자에 대해서 얻고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하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사랑도, 이런 반동강망 남자, 반동각이 나서 쓸모없는 남자도 없고 있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뿔로 내가 붙잡고 내가 만약에 내 영혼이 지옥불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자요,
내가 이제 죽었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부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를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를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결국은 그 십자가를 결국 지고 결국은 끝까지 그들이 그 길을 갔던 것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본 자예요. 그 피를 통해서 그 본 자예요. 그들은 그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그들의 영원한 그 갈 길을 내세까지 가는 그 길을 결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일생과 무슨 관계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 그가 죽으신 것은 나 대신 죽으신 것이고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으신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오든지 결박이 오든지 고립이 오든지 핍박이 있든지 가난이 오든지 적신이 오든지 죽음이 오든지 나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대 구원의 불을 붙잡듯이 내가 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구원의 불을 잠시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구원의 난 불을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붙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누가 나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아니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 했으니 나는 이 구원의 불을 끝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게 어떤 십자가를 주고 나에게 감당할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예배 한 번 때우셨습니까? 한 주 예배 또 한 때워서 이제 그래도 하나 귀찮은 한 순서를 내가 마쳤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바로 그 예수의 그 피가 내 마음판에 내 영혼판에 흥건히 낭자하게 흘러내리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예수의 피 없으면 나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에게 그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기도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혈육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구원의 불은 죽어도 못 놓는 사람, 예수의 피에 흥건히 지어있는 사람, 예수 미쳐가지고 그가 십자가를 지되 당당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지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